끊어지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길을 갑니다. 자, 어디 나들이를 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아들과 아버지가 즐겁게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 보니까 아들 눈에 길바닥에 떨어진 가죽 장갑 한 짝이 아니라 한쪽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여기 가죽 장갑 하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버지가 그걸 주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우리가 가져가면 안 된다. 우리가 이걸 가져가면 안 되니까 이 장갑이 사람들이 잘 보일 수 있는 저 나무 가지에다가 걸어두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사람은 정직해야 된다. 한쪽 떨어져 있는 가죽 장갑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얘기한 아들에게 정직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잃어버린 사람이 찾아올 수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나무 가지에 이것을 잘 걸어두고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무에다가 가죽장갑 한쪽을 딱 걸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길을 한참 가다 보니까 또 아들의 눈에 하나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어떻습니까? 또 가죽장갑 한쪽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여기 또 가죽장갑 한쪽이 떨어져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정직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떨어졌을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정직을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떨어진 장갑을 보면서 아버지가 뭐라고 했을까요? 예, 역시 좋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빨리 가서 그 나무에 걸어둔 장갑 가지고 오너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들에게 정직을 말했지만 그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쓸모없다라고 여겼을 때는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때 정직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어떻습니까? 쓸만한 게 된 거예요. 있으면 괜찮겠다, 좋겠다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와 와서 그 나무에 걸어두었던 장갑을 걷어가기 전에 아들아, 빨리 달려가서 그 나무에 걸어두었던 장갑을 가지고 오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정직을 말했지만 삶은 어떻습니까? 정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나랑 상관이 없다. 아니면 저 정도는 내가 괜찮다라고 여길 때는 뭐 정직한 것뿐 아니라 어떻습니까? 진실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도 하고 그죠? 좋은 행동과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이 나와 상관이 있으면, 나에게 그것이 연관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정직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심한 말을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100%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100%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거짓과 위선을 또 우리 속에 있는 탐심들, 그죠? 욕심들, 또는 죄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가지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봄에 전지를 잘해야만 가을에 아니면 여름에 열매를 거둘 수 있잖아요. 전지하는 농사를 실패하면 그의 농사는 꽝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짓과 위선과 수많은 악함들을 날마다 말씀으로 가지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며 가는 거예요.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정직하고
거짓이 없고 위선이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말씀합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려면 첫 번째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5절에서 21절입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말씀합니다.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이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자, 부모는 자녀들에게 삶의 길을 보여줍니다. 아주 보여주지 않아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요. 한 공간에서 살아가니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보고 자라는 것은 누구를 보고 자랍니까? 부모를 보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자, 그러기에 부모가 자신의 삶을 보여주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그죠? 그 자녀를 위한 삶을 산다면 그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내가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 삶을 보여주는 것이 아마 가장 아름다운 삶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에게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신 그 지혜가 있게 하고 하나님 주신 그 정직이 있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 그 입술을 통해서 정직을 말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하나님을 닮은 그 마음이 되고 삶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부모의 책임이고 부모의 의무입니다. 지혜는 오늘 우리가 잠언에서 기록하고 있지만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신 이 생명, 이 구속의 말씀, 이 말씀이 나에게도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지만 이 말씀이 자녀들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닮은 그 자녀가 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보여주고 또 부모의 그 마음을 닮아서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보면 그죠?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울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만 있는 그 삶이 되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이 될 때에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주님 그래도 제가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또 자녀들이 부모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우리 때문에 수고하셨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있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항상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잠언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직을 얘기합니다. 정직함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 정직은 삶으로 배우고 삶으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고방식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어떤 사고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정립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부모님들의 사고방식을 따라가게 됩니다. 아주 유아기 때부터 부모님의 생각, 또 부모님의 가진 지식, 부모님이 가진 어떤 가치들, 그런 것들을 보며 자라왔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의 형성은 부모에게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로서의 삶이 정직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정직하다면 그 모습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도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33장 3절에 보면 엘리후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엘리후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3명의 친구들이 변론을 한 다음에 엘리후가 나와서 모두를 다 꾸짖습니다. 왜요? 엘리후는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정직함. 이것은 곧 내 말이다.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한다. 나는 거짓된 인생이 아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주어야 할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정직한지 또 진실된지를 우리 스스로가 한번 말씀 안에서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진실하고 정직한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도 잘 됩니다. 또 반대로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구속사를 깨닫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잘 살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멸망의 인생이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살아도 그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구속의 주님과 함께 살면 하나님 주신 거룩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환경이 우리의 삶을 어떤 정의하지 않습니다. 삶의 환경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곳에 처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속에 있을 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가진 돈을 보라. 내가 가진 권력을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안에 계신 주님을 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우리 속에 있는 그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만 보여줄 수 있는,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든지 정직한 모습이라든지 또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귀에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교회 다니지 않는, 교회 다니는 표현으로 쓰겠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것과 같은 삶의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적에게 숨기는, 그죠? 이수신 장군이 한 얘기 같이, 그죠? 아직 우리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예수 믿는 것을 적에게 숨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누가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알까봐 이제 그렇게 노심초사하며 우리가 생활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니 부모의 삶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심을 잊어버리고 또는 그것을 버려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이 뭐겠습니까? 10억을 물려주면 아이들이 살까요? 100억을 물려주면 아이들이 잘 살까요? 잘 살겠죠. 돈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냥 육신의 삶이 잘 산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물려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럼 자식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예수 믿을 바에 저는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고 이렇게 돈이 없어서 늘 전전긍긍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수없이 많은 고난의 환경에 빠져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녀들이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가장 위대한 유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에 우리도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왜요? 그 아이나 지금의 나나 그때의 아이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와 악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란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와 악이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그 죄와 악이 있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끊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부모로서 내가 이 죄를 끊고 내가 이 악을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와 악을 끊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거룩해져 가고 새로워져 가고 삶의 환경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저주하고 불평하는 입술이 아니라 정말 그 속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주신 예레미야의 말씀과 같이 새 노래가 그 입에 있게 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해야 되고요. 부모로서 하나님 주신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부모로서 하나님 주신 이 관계를 바르게 정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했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부모로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 못했고요. 부모로서 하나님 주신 책임을 다 못했습니다. 관계를 깨었습니다. 사랑으로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결국 이 죄와 악을 대물림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똑같이 그 죄의 불을 던져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자녀들을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걔들이 사는 삶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걔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내가 살아온 삶이 부끄럽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이들에게 믿음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힘들어하고 예배해야지라고 얘기하면 그죠? 머리가 크면 클수록 그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결국 이것이 내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삶을 보여주지 못한 이 구속사의 삶을 살지 못한 저의 책임임을 다시 한번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실체는 세상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실체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실체가 누구에겐 드러납니까? 가정 안에서는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본 아이들 또 부부간에 그저 모든 것이 다 틀어지고 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우리의 삶이었지만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고 자녀들 앞에서도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가 너에게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제라도 소망이 있다. 그렇지만 아직 소망은 있다 말씀합니다. 왜요? 내가 구속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그 들려진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면서 내가 숨기고 내가 고백하고 너가 나보다 옳다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그에게 수고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가는 내가 있게 하신 그 은혜 때문에, 또는 우리 가정에 누구 한 사람이 먼저 주의 말씀이 들린 그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안에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러워하는 죄인의 형통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십니까? 나는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이미 장성한 우리 성도님 중에 이미 60, 70 된 자녀들 있잖아요. 그래도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고 정직한 신앙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지혜롭고 정직한 신앙의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삶은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삶입니다. 22절에서 28절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의 출애굽기에 말씀하잖아요.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서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은 나라는 존재, 실체가 있으려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맞아, 부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부모가 있어야 내가 오늘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나라는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 부모를 공경합니까? 친구가 할까요? 이웃집에 사는 사람들이 공경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부모는 내가 공경하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누구도 부모를 공경해 주지 않습니다. 그 자식도 공경하지 않는 부모를, 그죠? 생전남이 누가 그를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그에게 공경의 말을 하겠습니까? 오늘 분명히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잠언은 아비에게 청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모습이 늙고 힘이 빠졌다고 해서 우리가 그를 무시하거나 그를 업신여기거나 그에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있을 수 있고요. 그 평생을 다해서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그죠? 자녀 양육을 위해서 그 삶의 수고의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보냈습니까? 우리가 부모가 되기 전에는 몰랐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부모가 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나에게 이렇게 힘든 삶을 사셨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나이 들고 늙으면 부모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희생했기 때문에 어떤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몸이 약해지니까 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어떻게 합니까? 병든 부모를 보면서 짜증내잖아요. 저도 그랬고,
목사지만 목사도 부모가 병들면 짜증 나는 거예요. 효자 없다라고 얘기잖아요. 그러기에 그 삶을 쉬지 않고 살아온 그 삶을 우리가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 당연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경에도 예수님 시대에 말씀하잖아요. 이미 그전부터 있었던 고르반이라는 것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라고 해버리고 버려버리면 누구도 말하지 않는 그 고르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고려장이 있었잖아요. 나이 든 부모, 병든 부모를 어떻게 합니까? 숲속에 갖다 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사회 문화였습니다. 뭐 오늘날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와는 다를 거예요. 그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좀 더 병원에서 케어받게 하기 위해서 가슴은 아프고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병원에 있는 것이 조금 더 그에게 좋으니까 좀 떨어져 있지만 이때와는 다른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부간에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는 그 애통함이 있어서 그럴 수 있지만 자녀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도 다를 것이 없는 시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을 유업으로 받는 것은 그저 그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이 은혜를 누구 때문에 받았습니까? 부모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주님 주신 생명을 통해서 내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그죠?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원의 삶을 사는 것, 세상의 것, 세상의 물질, 또 어떻습니까? 세상의 술, 쾌락, 정욕,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이 구원의 진리를 팔고 있습니까? 내가 갖고 싶은 것 때문에, 내가 빠져들고 싶은 유혹 때문에 우리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 진리 속에 이 진리를 팔고 사는지 우리를 스스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죄와 악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진리를 팔지 않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나는 정말 우리 어머님에게 잘했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뭐 그렇게 잘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사는 것도 뭐 결혼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님 모시고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한 얘기는 뭐냐면 결혼을 하는데 살 집이 없습니다. 그러니 집에 들어가서 산 거예요. 그냥 저는 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모님 모시고 산다 얘기하면 저는 그냥 얹혀 사는 겁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평생을 뭐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식들이 부모의 정골 빼먹고 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평생을 어머님에 붙어서 캥거루 같이, 그죠? 캥거루가 그 주머니 속에 새끼를 늘 안고 살듯이 캥거루족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서 자라가면서 참 그런 마음들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참 가난한 게 부끄러웠습니다. 그죠? 부모가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친구들 앞에도 아는 사람들 앞에도 우리 부모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친한 친구들 외에는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우리가 사는 환경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때는 다 가난했잖아요. 아니, 다 가난하게 살면서 특히나 그런 모습들을 부끄러워하고
또 회피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부모의 인생을 조롱하기도 하고 또는 무시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온 삶에 나의 삶의 길이 있다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저 아이들에게 표현을 하지 않지만 아이들이 나를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부끄러워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왜 내가 부끄럽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죠?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의 위치에 서 보니까 이제서야 그때 내가 했던 말, 행동, 모든 것들이 죄고 잘못이었고 악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먼저 예수님을 믿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머니가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어린 시절 아니죠. 뭐 어린 시절 맞았죠. 20대 때니까 시집 와서 20대 때 그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가정의 풍파를 겪으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살려달라고. 그 어린 나이 때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신앙생활을 했대요. 하다가 또 사는 게 바쁘니까 다 떠났다가 그리고 아들이 목사다 그러니까 또 다시 이제 신앙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오랜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어머니 돌아가시기 한 몇 년 전인가 한번 이 얘기를 하시다 둘이 있을 때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던 얘기. 아마 형도 모를 거예요, 이 얘기는.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그 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게 예수 믿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그래서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다. 라는 것이 고백되어지는 그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내가 존재할 수 있는, 내가 살아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또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삶을 살고 이후에 그죠?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열어준 그 부모가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아이들에게서 이러한 고백이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기쁘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이미 돌아가셨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죠? 그러면 내가 예전에 살아계실 때 내가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기쁘게 해드린 적이 있는가? 한번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그냥 그 외모만 보고 지금 살아계신다면 고백하시고 만약에 돌아가셨다면 그 예전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정말 겉모습만 보고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고 했지는 않는가? 한번 적용해 보시고 그러면 내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내가 어떻게 할까?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술에 취한 삶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사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5절입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자,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과 까닭 없는 상처, 붉은 눈. 이거 어떤 표현일까요? 술에 취한 자의 표현입니다. 오늘 잠언을 쓴 이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술 취한 자, 술에 잠긴 자가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 없는 상처, 붉은 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뭘 한다고 얘기합니까?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 그죠? 이때도 혼합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폭탄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수가 높은 술들을 혼합해서 마시는 거예요. 왜요? 더 그렇게 표현할 겁니다. 더 쾌락과 더 짜릿함과, 그죠? 더 강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자, 술에 취해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원망과 시비가 일어납니다. 상처가 있고요. 끝없이 서로가 주고받습니다. 그럼 술로 인해 생겨나는 어떤 유익보다는 술로 인해 생겨나는 악이 더 많다라고 오늘 솔로몬은 얘기를 합니다. 자, 술은 어떤 것입니까? 아마 드셔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술은 어떤 겁니까? 좋을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이 술로 인해서 절제가 되면 괜찮습니다. 근데 어떨까요?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 결국 이 술로 인해서 누가 무너집니까? 망가집니까? 자기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망가집니까? 가정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망가집니다. 왜요? 자신이 분쟁의 자리가 되고 재앙의 자리가 되고, 가정이 분쟁의 자리가 되고 재앙의 자리가 되고, 공동체가 분쟁과 재앙의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끝없이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끝없이 이 술로 인해서, 그렇죠? 이 재앙의 자리를 반복하며 연속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찢기기도 하고 상대방을 찢기도 하고 내가 고통당하기도 하고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술을 찾는, 깨어나서 다시 술을 찾겠다 하는 이러한 연속의 삶을, 악순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과 로마서 13장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로마서에서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라고 얘기합니다. 자, 방탕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게 해야 되는데 왜 단정하게 행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까? 술에 취하면 그렇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권 집사님 넥타이 메고 양복을 멋있게 입고 왔잖아요. 저런 분이 예비군 군복만 입혀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양복 입고 아무 데 앉을까요? 안 앉잖아요. 근데 예비군 훈련 가보면 어떻습니까? 들어올 때는 정말 멋있던 사람들이 옷만 바꿔 입고 나면 이제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또 갈 때 옷 갈아입고 멋있게 나가면 또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해야 되는데 술에 취하면 그런 모습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술은 굉장히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온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그렇게 아마 비유한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술을 마시면 온순한 양이 되고 더 먹으면 사나운 사자가 되고 더 먹으면 춤추고 노래하는 원숭이가 되고 더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토하고 난리가는 돼지가 된다. 또 뭐 개가 된다. 이런 표현들을 아마 쓰시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렇듯 술은 우리가 정말 마시는 술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그래도 예수를 믿으니까 뭐 한 잔씩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금주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 우리가 좀 어긋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술은 세상입니다. 술은 세상인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세상에 휩쓸려 갑니다. 그래서 성도가 왜 세상으로 떠내려갑니까? 그 세상 속에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세상의 쾌락, 그렇죠? 그 즐거움, 어떻게 보면 그 죄의 유혹, 그 속에 우리가 휩쓸려 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서는 안 되고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유익을 얻거나 어떤 세상의 어떤 향락을 얻는
그런 즐거움을 얻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거룩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거룩하면 딱딱하고 무겁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유혹은 어떻습니까? 달콤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죠? 세상에 어떤 매혹적인 것이 다가와서 나를 유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다 넘어지실 거예요. 다 넘어지실 겁니다. 그 달콤함, 그 삶의 가치와 정신을 무너지게 만드는 쾌락,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도 무너졌잖아요. 성군이라고 얘기하는 다윗도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속에서 나를 건지시는, 나를 살리시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해석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거룩을 입은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에 조롱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만 또 말씀만 너같이 그렇게 꼭 믿어야 되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조롱과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그 자리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잖아요. 그 놀라운 은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그리스도인들이 술에 취했다 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비난의 소리가 들려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르잖아요. 그 술이 성령의 새 술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술에 취해서 정신을 차리고 이 땅에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또 술은 중독입니다. 술은 중독인 것입니다. 중독은 내 힘으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 힘으로 이 중독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중독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지 않으면 끊어낼 수 없는 거예요. 술의 중독에서 담배 중독, 도박 중독, 성적인 중독,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이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 주식도 중독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이 다 중독입니다. 지나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무당하시던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카들이 왔을 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그의 전도 방법이 이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참 좋더라. 하루에 2갑 피우던 담배 끊어서 줬고, 자기 삶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평생을 못 끊던 담배를 끊었다. 그죠? 무당의 삶도 끊고 이런 중독도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하나님 임재 가운데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중독은 끊어집니다. 나에게 다 중독이 있습니다. 강박이 있고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래도 그 가운데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잠겨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디에 잠겨 있습니까? 술에 잠겨 있습니까? 중독에 잠겨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잠겨 있습니까? 무엇에 잠겨 있습니까? 내가 그곳에 잠겨 있다면 뭐 이것뿐 아니라 다른 것도 많겠죠. 이것에 내가 잠겨 있다면 내가 그곳에서 나오기 위해서 나는 어떤 적용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떤 적용을 해서 그곳에서 나올지 성도님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기 위해서 고넬료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살기를 결단할 수 있는지, 또 결단하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닮은 거룩함 안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속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항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성령에 사로잡힌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내가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며 아버지의 삶을 배우고 그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닮은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항상 세상 가운데 빠져들지 않고 세상 속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말씀에 역사하시는 그 삶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온전히 주님의 정인된 삶을 살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흘러가지 않고 말씀의 배에 올라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 배가 운항되어져 가며 그 배에 죽어가는 한 생명 한 생명을 건져 구원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주신 사명 안에 살아가도록 아버지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3장입니다.